먼저 오늘 복된 주일에 질그릇교회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질그릇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묵상하며 또 도전하시고 감동하시며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인 우리 개인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앞선 7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담아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선포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더없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신과 같은 우리,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위한 삶에 자신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삶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곧 보배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 담아내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빛으로 보배로 여겨내야 된다는 것.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먼저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증거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아는 빛된 삶,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접하는 그 어떤 빛난 것들보다도 더 주님을 아는 그 영광을 보배처럼 삶 가운데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인 제가 이 마땅한 삶에 실패했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목사식이나 돼서 말이죠. 제가 작년 1월에 뜻한 바의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고자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 부끄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삶의 보배처럼 여기며 이것을 제 삶에 가장 우선하여 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며 첫 번째로 담아내고자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이요? 물질이요? 아니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3년 동안 전주에서 꽤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단독으로 섬기며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3년 동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였지만 참 헌신적인 좋은 청년들과 더불어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풍성한 열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들 가운데 부족한 저를 인정해 주며 응원과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주었던 많은 지체들이 있었고요. 제가 사임하자 적지 않은 많은 청년들이 제 삶을 후원하며 지지해 주었고, 또한 진짜인지 아니면
송별한 저에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언젠가는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선한 마음을 많은 지체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게도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 이런 청년들이 제 교회를 통하여서 담겨질 줄, 그래서 그들을 담아내어 교회를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왜요? 제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런 마음은 정말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교회 시작과 더불어 함께할 사람을 담아다오자 했던 제 마음의 이유는 늘 교회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면 저의 목회적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당시 창궐하고 있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또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되지 못한 재정적인 부족함도 제겐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겐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개척을 준비하는 제게 주변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지인분들께서 늘 제게 같은 물음 가운데 물어오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함께 할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제 중심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함께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허락에 제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강하게 제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여 담아내야 할 것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더없이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 이루실 교회의 시작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게 보이지 않을 만큼 제 말을 아끼고요, 제 삶의 만남을 자제하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참 넉넉한 1년 6개월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담아내야 될 그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처럼 여겨내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오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이 되시기를, 이유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하셨고 현재는 연구와 집필에 전념하시는 권수경 목사님께서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릇은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담는 도구다. 그릇의 씀은 곧 담음에 있다. 그릇의 그릇다움은 무언가를 담음이요, 따라서 안은 반드시 비워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릇된 우리다움,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처럼 담아내며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담아냄을 가능케 하는 이 비움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이라. 또한 7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보배가 담기는 것은 심히 큰 능력에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않다?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더라.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믿고 우리가 이 보배를 삶에 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가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진다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거듭된 착각 가운데 제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먼저 담아내고자 했던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모두 다 비워낸 것도,
그 비워진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로 다시 담아낼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제가 아닌, 또한 우리가 아닌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제가 다시 붙들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 이거 수없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저에겐 단순한 교회의 구호도, 단순한 신앙적 표현도 아닌, 이게 그냥 저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닫는 은혜. 그래서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삶으로 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된 보배로운 삶을 주목하며 살아갔더니 상대적으로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그릇인 우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질그릇은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값나가는 도자기 그릇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도 바울 당시의 질그릇이란 가장 값싼 재료인 흙으로 만든, 그래서 평범하게 짝이었고요, 사용하면 쉽게 깨어지는 그런 아주 천박한 그릇을 의미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손님을 대접할 때면 아무 그릇이나 사용하시지 않으시죠? 가치 있는 것을 담아내고 싶다면 더 좋은 그릇, 상대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은 그릇으로 그릇에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세요. 값싼, 깨지기 쉬운, 흔해 빠져 아무 가치 없는 질그릇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빛난 영광 가운데 보배를 담아내신다는 이 역선적인 진리요. 제가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버리고요, 아직 보배를 담아내기 이전에 그 다음으로 주목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질그릇인 부족한 저의 준비됨과 또한 기존의 교회와는 다른 특별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저의 간절한 바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질그릇인 채로는 안 된다 여기는 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 보배를 담을 만한 저를 덧칠하고자 했던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 말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제가 나름 자신 있어 하는 여러 목회적인 기술들의 정교함을 더해줄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좀 더 준비된 사역자로서 교회를 시작하고자 기다리려고 하였습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저의 이런 준비됨의 의도가 굉장히 선하고 좋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를 시작하는 제게는 행정적으로, 사역적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왜요? 성도님들, 저 제법 그래도 목회사역에서 굴러온 짬밥이 있어요. 2002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까지, 그리고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나름 모든 부분에서 목회적인 경험 풍부했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9년 동안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해온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름의 인정도 받는 성장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준비하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질그릇인 제 자신의 주제를 알고 더 나은 그릇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담아보겠다고,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제게 역사하여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제가 확신했어요. 또한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했던 교회들을 통해 한국 교회에 대한 목회자로서 제가 느꼈던 그 교회에 대한 실망과 아픔의 이유들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한 성도님들보다 더 크게 제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그 아픔이 너무 골마서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조금 바뀌고 갖춰내면 더 나은 교회가 될 것이라 여겼던 제 마음이 이제 교회를 통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로만 영광된 교회의 사역이 중심이 아닌, 교회 목사와 성도가 중심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그런 원천적인 교회에 제가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질그릇인 제 자신, 다 진리겨 구겨진 질그릇과 같은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제가 준비하고자 했어요. 그것도 허락되는 만큼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또다시 도전하세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준비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저를 좀 더 덧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나은 그릇으로 만들어 보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가운데 교회를 통해 제가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멈추고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자꾸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냥 질그릇으로 있어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가운데 보배가 담겨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제가 심히 큰 능력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저 하나님의 능력의 이유가 될 것이라 착각했어요. 저의 교회를 향한 구별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할 근거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으로 보배를 담아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돼요? 안 되죠. 왜? 보배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담게 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저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바로 개인과 교회라는 그릇만 치장하는 삶을 살지 그릇에 보배를 담아낼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를 능력으로 드러내려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교회와 사람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인 우리, 즉 그릇들의 능력을 드러내어 홍보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은 이들이 전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한결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래서 좋아요.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배와 기도회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래서 설교가 참 좋아요. 다 그릇에 관한 전함이지 그릇에 관하여 전파하는 것이지 그릇에 담겨야 할 보배에 관한 전함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배를 전하지 않아도 다이아몬드같이 번쩍이는 건물을 갖춘 교회, 금그릇처럼 화려한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 사회적 성공과 놀라운 업적을 이뤄낸 잘 빠진 도자기 같은 사람들을 홍보해서 이런 것들을 능력으로 삼아 성장하고 부흥하면 마치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임한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역사는 우리라는 그릇의 이유가 없어요. 그릇의 재료와 크기 때문에 보배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그 채로 오직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만이 보배를 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은혜가 이끄는 삶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는 일을 결정해야 된다. 질그릇인 우리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불러오는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 삶에 비춰주신, 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가 달라져요. 그분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 일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 준비하고 덧칠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복을 역사하신다는 이유를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릇인 우리 자신의 준비됨과 행함의 이유가 아닌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담기게 하실 하나님께로만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멈춰버린 이유,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담아내지 않고 능력의 주체자인 하나님을 비워낸 채 우리가 능력이 되고자 애쓰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화려한 그릇,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시지 않는 호화로운 그릇보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리스도를 담아내면, 그리고 이 담아냄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계속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인 채로 보배를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지금 그 그릇채로 보배를 담아내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역사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이고요. 능력의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의 주체자로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주로, 그리고 주에게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모든 시작과 말미암는 모든 과정과 돌아올 모든 결과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기억할 때 그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의 삶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으로 말미암는, 늘 주님으로 시작하는, 늘 주님으로 과정을 이어가고 모든 것을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질그릇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신 이 은혜로 사람도 아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이유도 아닌 심히 큰 능력의 주체자인 하나님께 기대어 겸손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실 때면 꼭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보배로운 삶, 또한 우리의 이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역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배를 담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삶에 다시 한번 겸손히 부복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오직 능력의 주체자인 하나님께로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때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